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받는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사람에게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내가 특별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교만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근데 그 상황을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는 회막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내 혼자 잘되고 내 혼자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못 듣지, 나는 특별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막 앞에서 모세를 봅니다.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회막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또 친밀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모세 자체가 뭐 기분이 좋고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자기 혼자 구원받고 내 자녀, 우리 가정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해도 상관없다, 이런 이기적인 방식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계속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 가정은 어떨까? 저 상황은 어떨까? 늘 마음에 애가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모세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 두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리를 두시고 먼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게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또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불안하고 정말 염려가 되고 진짜 위로가 전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 내 혼자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엄청난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같이 섬길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불러서 이 큰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게끔 하실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모세로도 알고. 여러분, 모세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것 아닙니까?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를 건져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 이름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단순한 교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 이름 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한번 범해도 하나님 다시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다시 계속해서 나 혼자만 함께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 정말 기도자는 뭐 은사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의 형태와 내용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살리주시길 원하는 형태로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의 은총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구원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들어가는데 13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내 눈에는 사람들도 얼마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정말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길이라고 하시는데 홍해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이 상황 속에 그래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했습니다. 기도할 때 혈기로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음란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를 왜 불렀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모세는 깊게 기도합니다.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마음이 좀 연약해서 속상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실질적인 우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받으면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험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기도자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내 문제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 기업도시 하나님께서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 어찌하리입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물질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 또 코로나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면 이 족속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는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안쓰럽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살이 속속 빠질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함께 할 것이다. 갈 거다. 내가 안 버릴 거다. 이 족속들을 안 버릴 거고 너도 안 버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쉰다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그래 한다는 것은 영혼의 아픔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끝까지 때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던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왕입니다. 왕자의 신분인데 40년 동안 다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버려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알았습니다. 그 인생의 80세가 될 때까지 인생의 경륜, 여러분 80세 정도 되면 인생 산전수전 다 안 겪었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알았고 하늘의 천국의 세계를 시내산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같은 모형을 이 땅 가운데 주의 성전을 이렇게 내리는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은사를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렇게 받았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진짜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니까 사실 자기는 죄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앞서 행하신다 이게 늘 신경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죄를 보면 죄 있는 사람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면 다 승리를 했고 함께 했는데 사람이 늘 하나님 함께 하다 보니까 교만하고 또 기도 생활이 덜하고 한가롭게 이래 지내다 보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남의 집 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한가로워지면 꼭 마지막 단계에 범할 수 있는 것이 이래 음란에 관한 부분인데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에 미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이 두려웠고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또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다시 구한 것도 아니고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날까 이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주님의 그 영광이 떠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때를 써서 기도를 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사명을 주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앞서행하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냥 우리가 메마르게 건조하게 이렇게 인생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와, 모세 진짜 당당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게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 경지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중보자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의 모형이 계속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아는데 자기 옆에 자꾸 백성들을 끌어들입니다. 나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기술, 똑똑한 머리,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리더십, 또 흡입력 다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 떠나도록 늘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도 판단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좀 지나면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판단을 하려고 해도 주의 종에 대해서 판단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권위가 되겠죠. 사람들은 인생 많이 살았으면 이쯤 되면 이제 이래 하겠지 싶은데 판단 안 당해야 됩니다. 안 당해야 돼요. 물질의 문제도 판단 안 당해야 되고, 이쯤 되면 교만의 문제 판단 안 당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또 뭐 교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게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 안 당.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바깥에서 일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판단당하지 아니할 만큼의 영성을 계속 유지 나가는데 그 사람은 뭐가 있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는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다워지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하도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만 같은 위기가 아직까지 그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름대로 앞장을 서서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기의 마음을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을 하나를 끈 것 같지만 여전히 모세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다가 잘 되니까 이 교만해져서 항상 몇 대를 조심해 섰다 싶을 때 또 엎드려야 되는데 잘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게 뭐냐면 우리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꼭 행하지 못했던 게 왕이 행하지 못했던 게 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뭐 주상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푸른 나무 밑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남색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색. 남색이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탐한다. 사실은 이게 성적으로 문란한 단계의 가장 최고치를 달리는 것이 음란함의 단계 중에서 가장 최고치를 달리는 동성애 문제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도 있는데, 오늘날도 있는데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것이 끊어지 드러나지,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성경은 그걸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죠. 왕이 그걸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서울시장도 똑똑한 분인데 동성애를 계속해서 허락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정치하시는 분들이, 높은 위정자들이 이런 일들에 관하여서 자기 집안 사람을 그렇게 하라면 절대로 안 하지만 정치적 상황 가운데 그걸 왜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이 두렵거든요. 이거를 허락을 해줘야지만이 계속해서 자기의 상황과 자리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도자에게는 이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은도 실질적인 세상의 압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압력에 관해서 굉장히 위의 지도자층에 있으면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애굽 왕 시삭을 사용을 하십니다. 유다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의 위치 가운데 세워둬서 이 조그만 것을 어중간하게 경영을 하니까 한 대 치뿌리 뿝니다. 군사력으로 치고 나라를 치면 정신없거든요. 정신없게 되고 우선은 하나님께 1차 경고를 주시는데 금방패를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물질 문제 쫙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군사력에 있어서 왕이 지켜내지 못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간이, 사람의 배가 고프면 하나님 찾게 되지 않습니까? 금방패 하나를 딱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흙을 좋게 내 위치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금은 다 뺏겼으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듭니다. 아직 우리 건재하다, 아직 우리 인기 이 정도 괜찮다라고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예나 지금이나 형태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금방패가 빼앗겼다. 경제적 지표가 좀 낮아졌다. 군사력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대통령 인기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것 뭐냐면, 내가 경영을 잘 못하고 있구나. 나라 경영을 잘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동성애 계속 지지하도록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 이래야지 내가 왕의 위치가 유지되는 것.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십니다. 시삭왕을 통해서 유다를 치도록 징계의 채찍을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예국 군대의 침입,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그냥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범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론이 길을 열어줬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지게 돼서 아론이 이거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중보해서 그냥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여호와께서 치셨더라. 이것이 전염병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염병이 확 돌아. 하나님 거리두기를 계속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혼자만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사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왕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가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면 사람이 살아남을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도 안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는데 바위 틈에 모세를 확 집어넣었습니다. 하도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구하니까 바위 틈에 확 집어넣고 주님의 손으로 모세를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내가 살짝 지나가면 영광빛이 팍 지나간 것처럼 보일 텐데 지나가면 내가 지나간 줄 네가 알아라. 바위 틈에서 모세를 딱 숨겨주시고,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이 함께를 해버리면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면 타서 죽어버릴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눈이 확 멀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모세가 하도 때를 쓰니까 진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가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쭉 읽어 나갑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 바쁘면 죽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주시죠. 덮었다가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르니, 손을 거둘 때가 딱 있는데 그때 네가 내 등만 볼 것이다. 주님 지나가는 그 흔적만 보는 겁니다. 직접 얼굴을 딱 눈빛을 마주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이 말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건데 진짜 그냥 공기구나 뭐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눈으로는 그냥 영으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천국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천국 가기 전에는 육신에 죄가 있을 때는 보면 그냥 죽습니다. 돌진에 와서 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끝까지 모세를 이래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모세만 하나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모압 땅 마지막에서 있고, 요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딱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도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공이 죄 있으면 무조건 벌을 합니다. 벌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시대, 뉴스를 보면 백신이 문제가 어느 쪽에서는 백신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하고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상이나 모릅니다. 그쪽에 있으면 또 그런 색깔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보든 잘어도 오르든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말씀만은 따라가야 되지, 한쪽의 눈으로 딱 이렇게 치우쳐서 보면 다른 한 대상을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진짜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입장을 가지고 치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멀리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판단하지 말고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고든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하고 모든 고든 백성, 사실 그게 음란한 상황과 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들고 너희 백성은 목이 곧다 음란했지 않느냐, 교만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끝까지 수치를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며 죄를 멀리해야 되며 교만하지 않아야 되며 아버지 하나님 쾌락을 멀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이 편에도 서지 않게 해주시고 저 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와 가곡교회가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눈물로 나아갑니다. 우리야 산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웃고 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울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